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우리 시간 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화요일 나라와 공건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주시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음란과 죽음,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물질 중심의 문화 깨뜨려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지휘관과 공직자들을 높이 세워주셔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공군이 안전한 가운데 임무를 완수하게 하실 때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믿음의 참모총장님을 비롯잡아 주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기독장군들 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우리 기도 제목 참고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합심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려고 귀하게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정치 민주화와 경제적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음과 평화를 수출하는 복된 나라, 복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음란과 죽음의 악한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물질 중심의 문화를 몰아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성경을 읽어내는 복되고 성숙한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믿음의 지휘관과 공직자들을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역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공군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하나님, 그 임무를 능히 완수할 수 있도록 도전과 헌신과 전문성과 팀워크를 가지고 아버지 전진하는 복된 공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믿음의 참모총장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대리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기독장군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아버지 귀하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며 공군을 안전한 가운데 임무를 완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특별 새벽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씨가 변화해서 이제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는데
그럼에도 건강한 가운데 우리 새벽 예배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부탁을 드리면, 비록 영상이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세를 가다듬어서 우리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은 누워서 듣는다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지양해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은 집중해서 또 바른 자세를 가지고 메모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그저께 주일에 욥기를 더 잘 묵상하기 위해서 욥기의 여러 정보들을 살펴봤죠. 욥기의 문학적인 특징이 뭐다, 욥기의 교훈은 무엇이다, 욥기의 구조는 이러하다, 그런 걸 잠시 나누었는데, 여러분 욥기의 구조를 보면요, 1장과 2장은 머릿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기의 배경을 제시하면서 욥기의 본론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읽은 3장에서는 욥의 탄식과 저주가 등장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 출생과 생일을 저주했다 그랬죠. 현재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차라리 죽음을 주셨더라면 하고 탄원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 말씀인데, 여러분 이 4장 말씀부터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욥과 욥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3회전이 펼쳐진다. 3번의 사이클에 걸쳐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장 어제 읽었죠? 욥의 고통과 탄식이 나오는데, 자,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1회전 보시면 4장과 5장에 엘리바스의 말이 나온다는 거죠. 욥이 대답합니다. 6장 7장. 또 두 번째 타자 빌닷이 나와서 8장에서 말을 하면 욥이 9장 10장에서 대답하는 거죠. 또 소발이라는 친구가 11장에서 말을 하면 욥이 12장부터 14장까지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이클이 3번이나 반복되는 거죠. 엘리바스, 욥이 대답, 빌닷, 욥이 대답, 소발, 욥이 대답. 또 3회전도 엘리바스가 말할 때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할 때 욥이 대답한다. 그 얘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이런 구조가 27장까지 연결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씀의 내용들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3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오늘 4장 말씀이 되는 거죠. 내일 읽을 5장 말씀까지 이제 엘리바스의 말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은 그만 봐도 되고, 자, 오늘 본문 1절 보시는 대로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하면서 2절 보니까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역개정판 성경은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거의 번역한 직역한 본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원어의 의미를 다 자세하게 오늘날의 언어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도 참 그러한데, 오늘 본문들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2절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은 네 말을 듣고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이게 엘리바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눈으로 쭉 보세요. 3절 보아라, 생각해봐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게 붙잡아 주기도 했잖아. 4절 쓰러지는 자, 넘어지는 자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했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잖아.
5절 그런데 이제 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너에게 닥치니까 너는 낙담하는구나. 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너의 희망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고 그러지 않았냐? 너 지금까지 온전한 길을 걸었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냐? 7절 그런데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했던 적이 있었냐? 8절 내가 본대로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악을 갈아서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뭘 거두냐? 9절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모두 하나님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그런 재앙을 당하더라. 10절 사자라고 할지라도 울부짖음이 잠잠해지는 때가 있고 사나운 사자가 울부짖음이 그치는 날도 있어. 힘 있는 사자, 힘센 사자라도 이빨이 부러질 때가 있어. 11절 사자가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그 사자를 따르던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 12절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를 내가 듣게 됐는데 너무 조용해서 겨우 알아들었다. 13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어.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해서 뼈들이 막 흔들렸다. 15절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16절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지만은 그 모습은 알아볼 수가 없었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 17절 따옴표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들었다. 17절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18절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19절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수 있는 사람이겠느냐? 20절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21절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생명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여러분 이게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하는 요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첫째, 엘리바스는 욥에게 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평소 의롭다고 하던 너 욥, 평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던 너 욥,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의 본 모습 나오네. 욥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올 거냐? 정직한 자가 멸망당하는 거 너 본 적이 있냐? 너 뭔가 잘못한 게 틀림없다 하고 욥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바스는요 점잖게 욥을 타이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들도 잠잠할 때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때가 되어서 그 용맹한 사자라 할지라도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할 때가 있어. 아무리 사자라지만 늙으면 사냥을 못해서 그냥 죽어가는 거야. 너도 의롭다고 했지만 사람이 영원히 의로울 수는 없으니, 너 정직하다고 했지만 사람이 영원히 정직할 수는 없으니 때가 되면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야. 아무 잘못 없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야. 점잖게 타이르는 거죠. 세 번째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환상을 소개합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봤거든. 그 환상이 나를 악몽처럼 괴롭혔는데 어떤 영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더라.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다.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의 종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그랬는데, 허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육체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같은 존재다. 부스러기 같은 존재다. 인간은 지혜가 없어서 그저 죽어가는 존재일 뿐이다 하면서 자기가 본 환상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 세 가지 요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엘리바스의 주장, 친구들의 주장에는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욥기를 읽어갈 때 지금 욥에게 대화하고 있는, 욥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친구의 주장은 다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구절이라고 그래서 그냥 똑 나와서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도 문학이기 때문에 악인이 말하고 사탄이 말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언급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로잡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27장까지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대화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 틀렸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판결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은 맞는 것 같지만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분별이 필요한 이야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 요점, 뭐가 문제인가 우리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욥을 정죄해요.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할 때 이런 말을 하죠. 7절 이하를 보면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냐? 아니, 죄가 없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 정직한 사람 멸망한 거 너 본 적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관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듣기는 좋은 말이고 하기는 좋은 말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실이 아니에요.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말하는 거 진실이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했으니 복 받을 거다 그러지만 여러분, 진짜 착한 일이라는 거, 아니 도대체 착한 일이 뭔데요? 누가 볼 때 착한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군가가 착하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쁜 일이 돼버리거든요. 이 세상에 착한 게 없거든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 그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은 없다고 그랬어요. 또 반대로 그럼 너는 나쁜 일 했으니까 벌 받을 거다? 여러분, 진짜 나쁜 일 한 사람들 다 벌 받고 있습니까? 진짜 벌을 다 받나요? 물론 법률을 위반해서 잡히면 교도소에 가는 분도 있지만은 교도소 갈 정도는 아닌데 나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 중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더 많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일 했으니 벌 받는다, 그것도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관점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고정관념들, 사실은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러한가, 진실한가, 예외는 없는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고정관념들이 많잖아요. 뭐 옛날에 어른들 중에 내가 어느 지방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그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 지방 사람들 다 만나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 사람은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거죠. 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무슨 성씨의 사람들은 성격이 강하다, 고약하다, 고집스럽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거든요. 그 고정관념이거든요. 아니, 막말로 성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도 있는 건데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말이죠. 흰 옷을 입고 흰 띠를 두르시고 흰 수염인데 남자 할아버지가 한복처럼 흰 옷을 두루마기를 입고 있을 거야. 혹시 이런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정관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고정관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진실인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적인 추론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면 아무리 힘센 사자라도 때가 되어서 힘 빠지고 죽을 때가 있더라, 이런 얘기해요. 너도 그럴 때가 됐어.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못 나갈 때도 있는 거지.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경험을 추론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자기 경험이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거, 그게 우리 인간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잖아요.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했던 경험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했던 경험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군 생활도 그렇거든요. 늘 변하거든요. 1년에 몇 번씩 큰 변화를 겪거든요. 제가 비행단 목회 처음 시작한 게 10몇 년 전인데, 지금 비행단 목회하고 그때하고 많이 달라요. 저도 오랜만에 이제 대구 기지에 오니까 이제 비행단이 있다 보니까 근무해 보니까 많이 달라요. 자, 그런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내가 10몇 년 전부터 비행단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만약에 이런 얘기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과거에 군 생활했던 분들도 혹시 쉽게 범하는 오류,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경험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경험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경험일 뿐이지 그게 모든 것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바스는 근거 없는 환상을 들고 나타나요. 엘리바스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환상이죠. 근데 여러분,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꿈을 꿨다고 해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살짝 자신의 꿈에서 어떤 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영을 보았다. 내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봤다. 그게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 천사인지 불분명하지만 은근슬쩍 천상의 존재를 만났다, 과시하는 거예요. 슬쩍 내가 어떤 영을 만났는데.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천사가 아니라 사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체험이 다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도 성경을 앞에 놓고 분별해야 돼요. 모든 영적인 체험은 진리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의 이런 실수들을 바라보면서 정리하자면, 오늘 이 아침 인간응보의 관점,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편견을 분별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경험적인 추론을 절대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게 되는 영적이고 신비한 체험,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체험이죠.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체험이죠. 그러나 그걸 다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편견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경험적 추론을 절대화하는 교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신비한 체험을 진리에 비추어서 분별하고, 때로는 내 신비한 체험을 한 발짝 뒤에 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